우린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지금까지 제가 매 시간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히브리서의 말씀은 어쩌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옛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자들, 다시 말해 신앙적인 회의, 신앙적인 도전, 신앙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자들이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또 다시 한번 그들에게 용기를 내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가 기록된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이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지만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과 유혹들을 이겨내야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마치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랐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우리도 우리 앞에 찾아오는 수많은 신앙적인 위기, 또 인생의 흔들림의 위기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신뢰하고 또 그들이 본받고 싶어 했던 수많은 믿음의 족장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분명히 너희와 같은 시험과 도전이 찾아왔지만 그들이 이 시험과 도전을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의 삶에도 이런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렇게 이겨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받을 때에 라는 그 말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의 삶에 시험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는 것으로 이제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그 시험과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가? 물론 기본적인 전제는 믿음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18절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들어있죠.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그 해석을 히브리서 기자는 죽음이라는 위기가 그의 삶 속에 찾아왔지만 그 죽음을 겁내지 않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경험해야만 경험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 같은 고난이 찾아오고 힘겨움이 다가오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 마음속에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죽음 같은 고난이 찾아오고 생각지 못한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3절 이하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로 연결됨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삭을 이렇게 설명하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이삭은 어떤 믿음으로 그가 이 일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메시지를 그 아들들에게 축복이라는 언어를 통해 전달하는 것, 여기에 그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그 아들들에게 축복이라는 방법을 통해 드러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그 아들들에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야곱의 축복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말하는 그 메시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역사할 줄로 믿고 그의 삶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에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축복입니다. 내 자녀들과 자손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이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과 자손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복이 흘러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구와 기도, 이것은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러한 축복의 특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명절 때 돈도 중요하고 음식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내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해야 될까를 정말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때가 되면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신뢰와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린 추석이라는 명절과 설날이라는 명절이 정말 모이기 힘든 그때 내 자손들까지 축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어릴 때는 자녀들이 기도가 길다고 불평을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우리 할머님, 할아버지들이 이제 그런 예배 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한 30분 정도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이 자녀들 다 훑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식들이 그 당시만 해도 뭐 4명, 5명, 뭐 어떤 경우에 10명도 있는데 그 10명의 자식들뿐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쭉 훑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한참 좀 창세기 지나가서 모세쯤 가다 보면 잠자기 시작합니다. 자다가 깨고 막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남습니다. 아,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지.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이나 어떤 뭐 댁을 방문하게 되면 또 그렇게 한번 쭉 훑어갑니다. 훑어가시면서 축복하고 기도하시는데, 어쩌면 저희 자녀들의 인생들이 그런 축복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저희 형님도 마찬가지고 또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입술의 언어는 내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룰 줄로 믿고 우리 입술에 축복의 언어를 선포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22절 말씀에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죠. 나를 이곳에 두지 말고 너희가 이곳을 떠날 때에 내 뼈를 가지고 떠나가라는, 유고를 가지고 떠나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다시 말해 이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그들의 입술의 언어로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그냥 믿음으로 던지는 말이 되어야 되지, 그냥 일상의 언어로 우리의 삶을 채운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함을 통해서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힘들고 지금 당장에는 고난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약속이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늘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이하부터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내용이 좀 복잡하고 많습니다. 특별히 이 모세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특히 인간 왕이라는 하나의 존재와 상황이라는 하나의 존재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한 시험과 도전을 어떻게 모세가 이겨내는가를 오늘 성경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예전에 읽을 때는 믿음의 이야기를 읽었지만 지금 우리가 읽어가는 방식으로 읽으면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시험에 들고 그들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들, 환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데, 그들을 향한 메시지라면 이 메시지 속에는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굳건하게 붙어있게 만들기 위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 예로 모세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을 박해하는 것도 똑같이 그 당시에 왕이었던 그런 황제들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가 다가오는 것처럼 지금 모세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왕의 도전이, 왕이 주는 그런 시험이 그들 속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면 애굽을 떠나 믿음으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 왕,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 왕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그 뒤에 보면 상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에 홍해를 육지같이, 그들 앞에 홍해라는 시험이 찾아온 겁니다. 그 뒤에 보면 3절 말씀에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도전을 이야기합니다. 인간, 사람, 왕이라는 가장 강력한 절대 권력을 지닌 누군가가 그들의 삶을 시험하고 힘들게 만들고, 그들 앞에 홍해라는, 여리고라는 도저히 내 힘으로 건너지 못할 상황들이 그들 앞에 있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했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해냈고, 결국은 그들이 홍해를 건넜고, 결국은 그들이 여리고를 이겨냈고,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로 걸어가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환경 때문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우리 인생에는 그런 사람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내 속에 있을 때 아무리 사람이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힘겹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와 여리고와 같은 굳건하고 철옹성과 같은 그런 여리고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봐도 인간적인 방법이 드러나지 않는 홍해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예수를 믿고 살다 보면 시험 들 때가 있고, 때로는 마음속에 혼란할 때가 있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때로는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이 어려움과 위기의 시기를 어떻게 믿음의 조상들은 극복해냈는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적용의 메시지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도전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믿음의 도전이 찾아오지만 그 도전 앞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삭이, 야곱이, 그리고 요셉이 그들 앞에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믿음으로 분명히 먼저 선포하고 축복하고 그것을 내 입에서 뱉어낼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말들이 내 속에 나와야지,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들, 축복의 말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들을 내 속에 뱉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은 믿음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24절 이하의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선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거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고난받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며 상 주심을 바라보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선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 하나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이겨내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서 아무리 강력한 바람이 내 속에 불더라도, 아무리 거대한 시험이 우리 앞에 올지라도, 사람의 도전과 상황의 도전이 내 앞에 올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어진 부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